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대개 숨깁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섭고 깊은 병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자리이고 판단하는 자리이며 결단하는 자리이고 사랑하고 믿는 자리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고 활동하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먼저 내 재산을 다하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시간을 다하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와의 문제도 결국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 사건입니다. 영국의 대서사 시인 존 밀턴은 그의 명저 실라곤에서 인간 타락의 본질을 매우 깊이 있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타락을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라곤 첫머리에서 인간 최초의 불순종을 노래합니다. 밀턴에게 타락의 핵심은 과일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손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마음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광교한 뱀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와의 마음 속에 세 가지 마음을 심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던진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는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풍성한 허락을 주셨습니다. 금지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는 보지 못하게 하고 금지된 하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받은 은혜에서 제한된 하나로, 감사에서 불만으로 하와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떤 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프레임이 바뀌자 풍성한 동산 한가운데서도 하와는 결핍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직 없는 것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일용할 양식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도 있는데 단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모든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이 들어오고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둘째는 교만의 마음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심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죄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잘못 행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내가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 내가 기준이 되려는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후 하와가 다시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금지된 열매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이 바뀌자 보는 눈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멀리해야 할 나무였지만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금지된 것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죄가 위험해 보이지 않고 달콤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세 가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었고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이었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타락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눈이 흔들렸고 눈이 흔들리자 손이 움직였으며 손이 움직이자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 환경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자라는 악한 생각과 탐욕, 교만과 원망, 불신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라과는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심 대신 신뢰를, 교만 대신 겸손을, 욕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세워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